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기기 힘들어 보이는 전쟁을 앞두고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중에 미리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익숙하고도 사소한 일상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아무리 평범한 일상의 일이라도 그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당연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감사도 아름답습니다. 이에 비해 특별하고 아무나 할 수 없고 비범한 감사는 더욱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죠. 당연히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자신도 힘들어지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죠. 추수감사절은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할 일을 감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미리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감사에는 특별한 과정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대적할 수 없어 보이는 막강한 적군 앞에서 노래하는 성가대로 맞서서 승리한다는 건 보통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더욱이 그 노래가 전의를 불태우는 강력한 군가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이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상상으로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868년부터 847년까지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여호사밧 임금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만으로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이런 믿기 어려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기적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숨겨진 과정들이 있는 것을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작은 유다 왕국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적군이었습니다. 왕도 백성들도 두려워 떨었다 했습니다. 도저히 대적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웬만해야 한번 싸워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싸울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두려워 떨게 됐던 것이죠. 이 위기를 왕도 알고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이 위기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런 위기에서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의 승리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의 조상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조상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도 이 믿음으로 온 백성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강구가 이 감사로 승리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승리하고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강구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로 얻는 승리의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건 마치 진퇴양난에 빠진 홍해가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았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사밧 왕과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감사로 승리하는 두 번째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감사로 승리하는 두 번째 과정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주신 말씀대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면서 확신을 심어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승리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찬양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감사하며 찬양한 거죠. 그 아름다운 체험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미리 찬양한 것입니다. 강력한 적군 앞에서 이 감사를 노래하면서 행진하는 성가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만 확고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이 전무후무한 감사로 승리한 세 번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도 감사로 승리하는 세 번째 과정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감사의 찬양이 기적 같은 승리를 일구어냈습니다. 감사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순전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의 감사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적군 안에 복병을 주셨다 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복병이란 적을 기습하기 위해서 적이 지날 만한 길목에 군사를 숨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강력한 연합군인 적군 안에 하나님의 군사들을 숨기셨겠습니까? 적군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암몬과 모압 군사들이 갑자기 세일산 군사를 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군사들 눈에 세일산 군사들이 적군으로 보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일산 군사들을 다 진멸한 후에 이번에는 암몬 군사와 모압 군사가 서로를 적군으로 삼아 쳐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개입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적군을 다 진멸한 후에 유다 사람들은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불의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송축했습니다. 불의가라고 하는 말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송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과 고통의 골짜기를 승리의 기쁨이 가득한 감사 찬송의 골짜기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의 개선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미리 드린 감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의 승리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감사의 승리로 인해서 온 나라가 태평해지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유다 왕국에는 평강이 지속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리 드린 감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거죠. 엄청나게 큰 일에서든지 소소하고 작은 일에서든지 모든 감사는 이런 승리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감사가 없이는 이런 승리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없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에 있는 감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세 단계 과정이 있었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참 감사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 감사가 믿음으로 미리 드린 감사이든지 은혜를 받은 이후의 감사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감사는 이런 놀라운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모든 성도들은 이런 감사가 가져오는 승리를 사모하며 맛보며 간증하며 살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서도 이런 감사로 놀라운 승리를 얻은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사가 입에 배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감사한 그런 은혜로 1년, 다가온 또 1년을 감사로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코로나19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일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결단하고 할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감사가 더 마음에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넉넉히 맞춰 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몇 번이나 돌고 또 한쪽 구석에서 다른 차들이 나가기를 기다려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고 기다려도 주차 공간이 나오지 않고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면 초조해지죠. 그래서 할 수 없지. 농산물 공판장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예배당으로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와서 보니 교회 현관 입구에 딱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됩니까? 에이 참, 오늘 참 되는 게 없네. 짜증이 나고 마음이 더 상하지 않았어요? 그런 속상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예배가 어찌 됩니까? 저도 여러 번 겪은 일이어서 잘 압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언짢았어요. 거의 무단으로 우리 주차장을 점거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살짝 원망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주차합니다. 주차 공간이 없으면 천천히 주차장을 한 바퀴 돌거나 한 5분 동안 기다려 봅니다. 주차 공간이 생기면 감사한 마음으로 주차합니다. 5분 정도 기다려도 주차 공간이 생기지 않으면 미련 없이 농산물 공판장 주차장 맨 안쪽에 주차하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걸어와서 우리 교회 현관문 앞에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 걸 보면 이건 시간에 촉박하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차 문제로 더 이상 마음 끓이지 않고 감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는 더 감사한 은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려면 좀 넉넉하게 교회에 도착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소하고 구체적인 일상의 감사에서부터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미리 감사도 하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하며 살아갑시다. 감사로 받은 승리와 축복으로 인해서 더욱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시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런 감사에서 감사하며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세월에서 믿음으로 미리미리 감사하며 그 감사의 승리를 간증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